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 게 없어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내가 시작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모르면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나 비행기가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 그건 방황하다가 파손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멸망받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계신지도 모르고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목적인데 목적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세계에 시작이 있었고 창조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 속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도들을 또는 불신자나 신자나 지구의 종말이 온다. 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엄청난 자연재해, 또 전쟁, 기근, 심지어 질병.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떱니다만 1348년도에 유럽에 소빙하기가 와가지고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허약한 상태에서 흑사병이 도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건 나중에 장례 치를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가면 없어요. 그 집안이 다 죽었어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 3분의 1일 유럽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계시록에 보면 강의 3분의 1, 물고기 3분의 1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때는 아닙니다. 뭔가 지금 종말의 때가 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이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막연하게 시험을 봐서 시험에 틀린 문제 문제당 한 대씩 얻어맞겠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공부 안 해는. 근데 공부 잘하는 시험이 즐겁대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니까 답을 다 하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다. 여러분도 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말의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시작, 끝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당신의 구원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심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심판 속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구원받으면 돼요. 홍수 두려워하세요? 방주 타면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두려우세요? 6월절 피바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경고를 하셔요. 우리가 죄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으로 징계를 당할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 미리 말씀해요. 조심해라. 그래서 그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 안 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 안 하고, 너 그러다 죽는다 그래도 구원 방주에 안 타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보면 우리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월절 피 발라라, 방주에 들어와라, 노뱀 쳐다봐라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우린 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얼마나 명쾌해요. 여러분 삶이 명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생사화복을 누리는 거 그냥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일본 도조 같은 사람이 2차 대전 일으키고 막 이런 게 그냥 일어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벌 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따져보면 당신이 계시는구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일반 윤리나 도덕이나 삶의 규범이나 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로 주신 양심이나 사회적인 법이나 규범, 도덕이나 교육, 가정 이런 걸 은혜로 안 줬으면요 세상 금방 망합니다. 내가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도 심판 받는 데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돼요. 천국 지옥 가는 건 나중 일이고 지금 벌 받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늘 살아계시고 당신이 심판하신다니까. 그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잘못하지 마세요. 떳떳하게 사셔요. 왜? 당신이 보상할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이건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이 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아주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 유대 지역에 보이는 사람 다 죽여서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니까. 그냥 길에 지나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어. 아니 자기네 나라를 지금 이 조그만 요만한 유대가 로마를 덤비니까 그 열심당이라는 사람들 칼 들고 다니거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열심당 있었고 베드로도 칼을 품고 다녔거든. 이 사람들은 로마와 언제든지 싸우려고 이러다가 그냥 그 네로 황제 이럴 때 금고를 털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덤빈 거예요. 로마하고 괘씸하니까 성전 다 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그냥 부셔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을 안 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준비를 하고 이를 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4장을 읽었지만 23장을 보시면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이 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죄를, 하나님 앞에 바른 선지자,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오면 죽여. 왜? 자기들 찔리니까. 바리새인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거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바리새 믿음인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정통 보수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이단, 이만희 이런 데가 아니라 통일교 그런 문선명 이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냐면요. 합동 측 장로교 총회장이 못 박았다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징벌을 하느냐?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복음이 있고 세상을 살려야 될 복음이 있어야 복음이 아니라 율법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랜만에 갔거든요. 저 촌 사람들, 촌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어쩌다 한번 절기 때마다 가요. 6월절이나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제자들이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 보면 기절하는 거. 왜 헤롯의 성전이 헤롯이 성전 지을 때요 솔로몬보다 더 크게 지려고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이게 촌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돌 좀 보십시오. 저 지붕에 금 좀 보십시오. 저 금 문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옆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매일 아침마다 가서 기도하셨으니까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기 일주일 전은 매 아침마다 가셨으니까 그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가복음에 보면 우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뜨리라. 아, 여러분 수원을 놓고 우신다고. 수원을. 그럼 여러분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재앙이나 심판이 임할 때 눈치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표, 종말의 시간표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의 기준이 뭐예요?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 기준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기준이 뭡니까? 6월절 피를 발랐니 안 발랐니.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뭘 봐야 돼요? 노뱀 봐야 돼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인데요. 그 여리고에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궤를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심판의 주권자가 그 심판 속에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중심이 돼서 가면 우리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 여러분 그리스도께 줄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가는 길 다 같이 가는 주님 쳐다보고 있는지 문제 사건 이건 뭐 쳐다보고 사람 보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속에 기준이 누구시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의 마지막이 온대? 재림으로 와요. 재림.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창조의 끝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주가 오신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자들의 눈에 보이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를 찌른 자가 볼 거래요. 그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성도들을 고통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바위와 나를 가려라. 산아 나를 감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두려운 날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지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4장을 얘기하실 때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의 종말이고 또 한 가지는 세계의 종말이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겹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부터 보시면 15절부터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거나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고 그날에 아이벤 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여러분 이 산에 도망가다 잡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밭을 매다가 그냥 산으로 튀라는 거예요. 산으로. 응?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심판이 다급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근데 마지막 때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막연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보호 방주를 주신 거죠. 어떻게 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예?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든 질병이 돌든 뭐 하든 여러분 그거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만 14분이 계시대요. 계룡산에도 있고 뭐 삼각산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14분이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또 하나님만 30 몇 분 계시대요. 참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단한가? 하여튼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가 어디 있대요? 그리스도가 산에 있다, 들에 있다,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가지 말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개가 번쩍일 때 어떻습니까?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리라. 세계가 다 압니다. 세계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기 미국에 오시니까 우리 안 보여.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이걸 창조하신 분인데 이 우주를 감싸듯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한 그분이 우리에게 딱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온 세계가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 지금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때 오시면 어떻게 오셔? 온 우주가 깜짝 놀라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죠. 이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돌아가서 보시면 깨어있으라. 42절.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4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언제 올지 모른다. 언제 온대요? 도둑처럼 온대요. 도둑.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아무도 모르죠. 그처럼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언제 시험 봐요? 어디서 문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마지막 때 되면요, 거짓 예수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오늘 14절까지만 해도 2번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 때 되면. 그래서 5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나올 것이고, 또 마지막 때 되면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저 뒤쪽으로 가면 23절에 그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큰 기적이 일어나. 기적하는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에는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내린다고 믿어지셔요? 병이 난다고 믿어지셔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져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영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헌신하고 성경을 막 외우고 금식기도 하고 안 믿어지니까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게 한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눈으로 보고 뭐 병 고치고 뭐 암이 낫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기적이 나고 홍해나 인천 앞바다가 갈라진다고 해도 사단은 안 꺾입니다. 지옥은 해결 안 됩니다. 지옥을 해결되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래. 사단이 꺾이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로 해결돼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냐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적인 예수 믿습니다. 주일 지켜야 돼, 술 담배 끊어야 돼, 11조 하는 복목 받아.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한쪽 편에는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제일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한쪽 편에는 강도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강도는 교회 나온 적이 없어요. 그 강도는요, 나쁜 짓만 하다가 그 강도로 죽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았지.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신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거기서 믿었다고, 이 사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나 경건이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여러분의 힘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못 얻어요. 사단이, 지옥이, 저주가, 죽음이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율법적인 예수, 종교적인 예수, 뭐 열심히 해라, 교회 헌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는 신비적인 예수. 그래서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성경에 방언해야 구원받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사회 운동 예수, 뭐 예수님이 동성애자래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 운동하고 정치 운동에 예수를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이게 뭐가 진짜 예수인지 모르는 거야. 하도 가짜가 많고 거짓 예수.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 다 예수를 말해. 교회 다니 다 그리스도를 말해. 십자가 다 걸고 있어요. 성경 똑같이 얘기해. 근데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경건을 강조하고 열심을 강조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믿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가 믿어지셔야 돼요.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있는 분한테 예수를 전해서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당뇨병 때문에 입원한 것 같아요. 카센터 오랫동안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오실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이 왔냐면요, 목사님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가다서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영접을 제가 다 시켰거든요. 이렇게. 당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게 복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적인 체험이 있던 아내들은 예수가 믿어졌으니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 지금 교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 얘기 잘 안 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주 그냥 지식도 많고요. 사회적인 봉사도 잘하고 뭐 대단한 은사 다 받았는데 실제적인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 내가 죽으신 거고, 내가 죽은 거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사는 거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 내가 믿고 내 마음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의 성령으로 들어오실 때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미 난 자녀 구원 받았고 이제는 나를 발로 차서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게 분명하고. 왜? 자녀를 안 버리십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진짜 영적인 걸 찾게 되죠. 너무 귀하니까. 세상적인 게 시시해지고. 어떤 사람이 항상 토요일만 되면 캬바레 가서 춤췄대요. 하여튼 친구들 많이 데려갔대, 캬바레. 자기 때문에. 나이트 클럽인가 뭡니까? 요즘에 가는 데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린대요. 늘 가서 췄는데 이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지옥 같더래, 그거 안 해. 내가 왜 저기서 저랬나? 그러니까 하지 말래가 아니라 싫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이게 보여지는. 그러니까 변해! 새로워져!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을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12절, 어떻게 깨어있으래요?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미워하세요? 네? 뜨겁게 사랑하라.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동물원에 곰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셋이서 사육사한테 얼마나 얻어 터지고 막 굶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구원을 탁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무슨 사회단체에서 곰하고 호랑이 사자를 끌어내가지고요. 이제 이걸 이제 치료하고 회복돼서 사는데요.
이 셋이 붙어 다녀요. 막 몸에 비벼요. 왜? 자기들이 같이 구원받았거든. 성도도 그래야지. 이렇게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어버린다니까. 이게 왜 식는지 아세요? 율법이 자기 의 자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분내고 싸워야 됩니다. 지 잘났으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고 할 때요, 정말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육신 입고 오셔서 죽으셨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으실 거예요? 주님 어떻게 맞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계모예요, 계모. 그러니까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애가요, 저 구석 가서 이러고 서 있어. 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친딸은요, 엄마가 온다 그러니까 뛰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바디메오, 삭개오, 예수님의 원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고 다녔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사도로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이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 때까지 우리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금방 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은 18개월짜리래요. 이게 유통기한이 18개월이랍니다. 그래서 사회학자가 그걸 실험을 해봤대요. 남녀 만나서 교제하고 나서 언제까지 콩깍지가 덮여있나 보니까 18개월 지나니까 이게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맛을 모르면 세상 게 전부인지 그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예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주님 사랑해요. 그게 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선물 사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식어지는 관심이 없고, 율법에 관심 있고, 이 지식에 관심 있고. 세 번째로 어떻게 깨어있으라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되면 어떻대요? 우리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무시무시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되시면 안 돼요. 죽은 시체 먹으려고, 썩은 고기 먹으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예요. 독수리 떼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통받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출애굽의 체험,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하고 시내 산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섬겼다니까.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 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랬는데 바알 우상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행에 빠졌는지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 마지막 때 노아 때 같아서 38절에 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적인 타락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었냐면요, 민수기 25장이 2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2만 5천 명.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 이 까마귀들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그래, 이 고라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 또 당장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아디락 교회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락 교회 무슨 당이 있대요? 니골라당이 있대요. 이게 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면요, 야, 어떻게 문선명을 하나님으로 믿지? 야, 어떻게 이만희가 성령으로 믿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지. 마지막 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가깝다. 깨어있어요. 주님 가깝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깨어있어요. 주님 가깝다. 얼마나 가깝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깝냐면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 문 밖에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긴 것 같아도요. 주님 볼 때는 이 1000년이 한 경점입니다. 똑딱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서로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래 마라나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오늘 잡혀갈지 내일 잡혀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라고 위로해?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냐면 주께서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주님 가깝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준비하는 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14절, 45절에 보니까 45절에 여러분 14절은 이 세상이 언제 끝이 오느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무슨 뭐 석유난이다 그게 아니고 코로나다 이게 아니라 세계가 끝이 다가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뭐래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끄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자도 아니면서 예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이 언젠가 북녘으로 전파될 거예요. 지금 거기는요 엄청나요. 성경을 USB로 듣고서 눈물을 흘리는데 거의 지하교회 그렇게 죽였고 씨를 말렸는데도요 계속 불안해요.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그렇게 잘 된대요. 보세요. 북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몽골로 지나가야 됩니다. 몽골 옆에 누가 있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아래 뭐 있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그 밑에 아프가니스탄 그 밑에요. 이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이란이 뒤집어져요. 네?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가, 이라크가 있고 그 옆에 사우디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지구를 서진해서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마게도냐와 로마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아시아와 그리고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기차 오는 쪽으로 들이미실래요? 아니면 기차에 타고 같이 가실래요? 기차 오는 거 들이받으시면 다 죽습니다. 역사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기차를 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럼 여러분 사시다가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 아이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면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러십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리스도가 풍성하고 그리스도가 너무 맛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고 그 안에 모든 삶의 비밀이 있고 그 안에 사단 꺾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여러분 배가 부른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양식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꾸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니까 신랑 맞는 10처녀 비유 나옵니다. 5처녀는 실패했습니다. 5처녀가 예수를 맞았습니다. 5처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5명은 지옥 갔다고요. 슬픔, 어둠 가운데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 등불만 들고 다녔어. 안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껍데기만 들고 다닌 거예요.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알고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 맞는 신부. 여러분, 신부요? 여러분, 저는 전에 어떤 여자가, 되게 못생긴 여자가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화장을 어떻게 하는데 김태희보다 더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좀 이쁘게 좀 만들기. 예? 그러니까 말도 좀 이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삶 속에 여러분 태도나 이게 진짜 신랑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살지 마시고 단정하게, 예? 신부처럼, 주님 기쁘시게 할 신부처럼. 예? 화장하는 거 왜 하나 그랬더니 친구 남편 때문에 화장한대요. 자기 신랑한테나 잘 보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 속의 태도나 우리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요. 아, 저 사람 머리 아름답구나.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이게 받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래요? 25장 14절 3절에 보니까 달란트 준비하래요.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시간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능이에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슴 벅찬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도움 줬을 때. 저는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들이 도움 구할 때 그 도와주는 장면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늑대가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다리에 막 피가 나는데 그걸 이렇게 또 풀어주니까. 네? 어떤 사슴이 그냥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걸 또 풀어주고. 좋더라고요. 그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남을 도와주면서 기쁨이 있다. 그게 진짜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 내 말 거 뺏어가지고 내 거다. 그 욕심,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남겨요. 많이 어떻게 남겨요? 세상 사람은 갖다가 챙겨서 작기고 넣어야 뭐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성경 뭐래요? 많이 쓰래요. 남을 위해 많이 쓰래요. 시간이고 건강이고 좀 남을 기쁘게 좀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이거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바퀴 돌으려면 좀 남긴 남았어요. 근데 정신 차리셔야죠. 그래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가깝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고백하고 누리고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과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데 방향 맞추고 주님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이 영적인 축복과 엄청난 시간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깨어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주님 가깝다. 문 밖에 계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맞는 신부처럼 잘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참으로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하는 일, 참으로 주님이 거둘 만한 많은 열매를 우리를 통해 거둬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열매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 속에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고 또 끝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종말적 시간표가 되어져 가는 줄 믿사오니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